지금 그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제 비로 인한 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도 뭐 잠기고 강남 일대 차가 침수가 되고 참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니죠. 재작년에 좀 교회도 여기에 이제 좀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이후 이제 대비를 이제 잘 해 놓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별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침수로 피해를 당한 교회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를 해주시고 이 새벽에 또 교우님들도 행여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는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지금껏 묵상한 구절들은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나 교훈, 이 교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게 족보만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족보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과연 이 족보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족보의 그 행간에서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날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벌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내게 자녀가 태어나면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가 건강하고 축복된 그 인생을 살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이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로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린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진정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죄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죠. 목적 없는 삶에서 잘못된 그 목적에서 참 소명을 얻고 바른 목적을 향해서 이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죠. 필요한 것을 공급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는 우리가 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한 것에 거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그 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듯이 셋이
태어남으로 가인이 저지른 죄의 시대의 반대편에서 셋을 통해서 다시금 그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그 아담의 족보를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가십니다.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고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는 가인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유지가 되고 계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계보에서의 그 행간의 각 족보의 그 다음 세대 간에서 있는 그 행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신앙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그 신앙이 다음과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쭉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그 죄를 계승을 해요. 죄를 계승을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스피릿을 계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람에게 이르러 어떻습니까? 폭주를 하게 되죠. 뻥하고서.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이를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보신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라멕과 어제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라멕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뻔뻔스럽게 이를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죽인 자는 77배를 갚아버리겠다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생명을 그 긍휼에 의해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나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도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는 77배나 복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했던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세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복이 그 후손과 그 가정에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공부도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공부에 그의 은사와 장기를 잘 살려서 또 세상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회원으로 살아가겠도록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삶에서 기술자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그런 어떤 기술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술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쭉 봤듯이 가인의 계보에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제 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복이 그 후손과 그 가정에 흘러가지 않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죄의 폭주가 어떻습니까? 그 가문과 그 가게를 집어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에녹이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에녹을 죽음이 아닌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짧게 등장을 하지만은 그 존재감은 강렬합니다. 신 스틸러예요. 이 땅에서 우린 물질적 어떤 성공하는 그 삶을 향해서 그냥 질주하듯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그 기술만을 터득하려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생활의 기술, 이 삶의 기술, 먹고 사는 그 기술, 그것만을 향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는데 사람은 가장 그 근원이 된 그 복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셋으로부터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셋의 그 후손들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인생, 그 가정은 바로 복된 인생이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점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 정점에 오르면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것만으로 궁극의 큰 행복감을 얻습니다. 궁극의 큰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즐거움, 그것이 궁극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궁극의 즐거움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새벽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궁극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녹이 바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그리고 그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에녹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어떤 위치에 올랐다. 무엇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과 인기를 얻는 삶이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무엇으로 압축이 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압축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복임을 이 에녹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이 짧지만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 스틸러입니다. 이 에녹이. 어제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은 가진 발명품을 다 개발을 했죠. 그래서 물건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으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거기서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 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셋의 그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 계보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이 오늘의 말씀이 강한 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의 이 행간에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묵상한 이 에녹은 지금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이 물질 만능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현대 교인들에게 진정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고 복된, 진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결국 성공한 생활이요 인생임을 주님 믿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셋이 아담을 닮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듯 저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매일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서 길러내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